역대하 35장 10절로 1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됨에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와 삶아 모든 백성에게 속히 분배하고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림으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각 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더라.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에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다윗의 길로 걸었던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왕이었던 요시야는 자신의 것을 내놓아서 이제 유월절 음식에 필요한 양들 또 음식들을 이제 헌신하게 됩니다. 이렇게 왕이 솔선수범해서 헌신하니까 이것에 자극을 받아서 이제 방백들도 제사장들도 레위 사람들도 이렇게 유월절 제물을 즐거이 헌신하게 되고 그런 즐거운 헌신과 섬김으로 인해서 이제 유월절 행사가 아름답게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월절을 지키는 사람들이 각각 자신의 직무에 따라서 충실하였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그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도 반열대로, 이 반열이라는 건 당번을 정했는데 그 당번대로 그들이 각자의 위치에 서고 각자의 직무를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하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하는 사람들은 노래하는 위치에서 또 다른 일로 섬기는 사람들은 섬기는 위치에서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그 역할들을 잘 충실하게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각 사람들에게 주신 그 일에 그들이 충실했기 때문에 유월절이 아름답게 지켜질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자기 일은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일을 부러워하고 또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이러쿵저러쿵 말하고 판단하고 이런 엉뚱한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죠. 물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드려지는 그곳에 각자의 맡겨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때, 충실하게 감당할 때 결국 예배가 예배답게 그렇게 온전하게 드려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꾸 자기가 맡겨진 이것은 충성스럽게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일에 자꾸 참견하고 이래라 저래라 왜 이렇게 했냐 저렇게 했냐 이렇게 참견하다 보면 공동체는 시끄러운 공동체가 된다라고. 그래서 내게 맡겨주신 일에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살다 보면 오래 사시면 오래 사실수록 자꾸 남의 일에 참견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많이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 경험을 자꾸 자기 경험을 가지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했냐, 이건 저렇게 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했냐 하고 자꾸 이렇게 참견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참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나에게 맡긴 일에 내가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 최선을 다해 감당하면 그것이 어루어져서 결국 아름다운 예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대하게 유월절을 지킨 후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지 않고 또 일주일간 무교절을 이어서 지키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켰는데 이 유월절 행사가 사무엘 선지자 이후에 그럼 한참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 때는 아직 성전이 있기 전이니까 성막 시대였는데 그 이후로 이렇게 성대하게 유월절을 지킨 것,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다윗 왕도 있었고 솔로몬 왕도 있었는데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 이후에라고 이렇게 언급한 걸 보면 하여튼 뭐 역사 이래 뭐 이렇게 아주 온 백성이 이렇게 함께 마음을 합해서 드렸던 유월절 행사가 처음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 요시야 왕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개혁, 한 사람의 변화가 온 국민이 온 백성이 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모습으로 이렇게 맞춰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행사를 이렇게 사실 한동안 제대로 지키지 못했고 성전이 문 닫고 성전의 예배가 폐하여지면서 유월절이 유월절답게 지켜지지 못한 것, 그런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큰 고통과 어려움이 주어졌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유월절이라는 게 무엇이죠? 유월절이라는 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안아서 애굽의 고통에서 건져내신 것, 그것을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백성 고통 중에 있을 때 당신의 능력의 팔로 우리를 이끌어내셨다, 구원해내셨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이 구원하는 것을 기억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았는데, 거꾸로 하나님이 능력의 팔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잊어버렸을 때는, 잊고 살았을 때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려움이 왔다라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은혜를 베푸신 것,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기억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그런데 은혜로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건 복이 아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 늘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기억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직무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아동부와 중고등부 청년들이 말씀에 사모함을 주시고 또 말씀에 사로잡혀서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또 오늘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